할렐루야.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참신이 되시는 하나님, 거짓 교훈과 이단 교설이 난무하는 복잡 다단한 세상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처한 현실은 장기화되는 질병으로 인해 두려움과 혼란은 물론 피로도 또한 누적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한마음으로 이 사태를 극복하고자 애쓰는 국민들과 의료진, 공무원, 봉사자 모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불신과 갈등이 아닌 이웃 간에 돕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사회 면면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믿음 생활 또한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세계 각국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사온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 베풀어 주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두려움이 아닌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31절 그리고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31절,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이 사태로 어수선한 중에도 영상을 찾아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31절,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유년 시절 교육을 시작할 즈음에 자신의 모습이 꼭 바다에서 안개를 만난 배와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자신에게 나침반도 치견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항구로 찾아갈 수 있을지 알려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한 내면에서부터는 빛을, 제발 나에게 빛을 이라며 이 소리 없는 외침을 내지를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치 어머니일 거라고 생각했던 손길이 소녀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안아주었습니다. 온갖 사물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려고 온 사람, 또 그 사물의 진리를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내게 사랑을 주려고 예까지 찾아온 사람이라고 그녀는 묘사했습니다. 앞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이 소녀, 헬렌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날을 꼽으라면 바로 설리번 선생님을 만난
이 1887년 3월 3일 만 7살을 석 달 남겨놓은 때였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헬렌 켈러와 같이 일생일대의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만남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헬렌이 묘사하듯이 사물의 실체를 드러내 밝혀주고 진리를 깨달으며 선한 길로 걷도록 인도해 줄 사람을 만난다는 건 이 정말이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7살 소녀 헬렌 켈러가 이 설리번 선생님을 만났듯이 누군가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두 인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그 순간에 그 각자의 순간순간마다 서로가 어울려서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요. 그럴 때 드라마틱한 사건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이 되는 장소와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본문은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는 티슈리월, 태양력으로 하면 9월과 10월경인데 이때 일주일간 지켰던 절기입니다.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회로 모여서 명절을 지켰는데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지방 사람들의 그 명절을 지키는 모습이 서로 달랐습니다.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가벼운 나뭇가지들 그리고 잎으로 임시 숙소를 짓고 그 기간 동안 그곳에서 생활했으며 이 도시 거주자들은 평평한 지붕 위 또는 마당에다가 임시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초막절에는 매일마다 성전 앞 바위에 물을 붓는데 이를 위해서 물을 길러 올리는 의식 또 등을 밝히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단 이 모든 성회가 끝난 마지막 8째 날에는 그 같은 의식을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도시 거주자나 농촌과 같은 지방 거주자들 이들이 임시 처소를 지어서 물을 길어 올리며 등을 밝히는 이 초막절의 그 일주일 동안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한 초막절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으나 물이 없어서 수고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 고통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준 지도자였지만 백성들은 그 해결시켜주지 못하는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을 했고 순식간에 모세의 리더십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사막에 장렬하는 태양처럼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자 점점 모세에 대한 원망도 거세졌던 것입니다. 지금껏 오직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였기에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거센 항의와 원망 속에서 모세의 기도가 간절했던 까닭인지 주님은 즉각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렇듯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유대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서 그 약속의 땅까지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들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회상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초막절이 가장 인기 있는 명절이었고 또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모인 유대인들은 모두 이 축제의 날을 보내기 위해서 들뜬 마음으로 한 곳에 모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막 한가운데서 생명과도 같은 이 물을 허락하신 은혜의 이야기를 출애굽기 17장은 다음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6절 말씀 그 뒤에 그 7절의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살갗을 태울 듯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마침내 장막을 치고 또 갈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니 이 호렙산의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는데 출애굽기는 그 은혜의 기적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곳 지명을 무리바라고 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주목하며 결론을 맺고 있죠. 출애굽기 17장 그 7절 말씀 방금 전에 읽으셨는데 여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몇몇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두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명절 끝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생수가 배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참고하여서 저는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7장의 본문과 비교되면서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을 예수님과 유대인의 무리바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마치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또는 아닌지 시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가 당장 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배우지 않았다느니 출신이 나사렛이라느니 아주 의견이 분분하면서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시편은 마음이 완악한 까닭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95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람은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자기와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이 아는 바대로 이웃이든지 세상이든지 심지어 하나님도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각과 일치해야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웃은 물론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태도가 돌변합니다. 호전적이든지 냉소적이고 무관심하든지 관계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의 실체와 진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을 감고 이웃과 하나님께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면서 공의롭게 예수님을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외모로 판단하고 출신지를 따지고 또 예수님께서 학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들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대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편견과 아집, 선입견, 고정관념이라고 일컫는 이 다양한 완악함이 마음의 눈을 멀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는 모두 자기를 중심으로 한 맹목적인 확신들인데요. 거짓 신들에 대해서 맹종하는 것처럼 이 자기 확신 또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 아닌 다른 대상을 맹종하는 것도 우상 숭배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오늘 말씀드렸던 편견과 선입견과 또 고정관념과 같은 이러한 자기 확신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에 이르셔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이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교훈이 놀랍기는 해도 저는 본디 학식이 없고 그를 모르는 자인데다가 또한 출신지가 나사렛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이 성경 속 예언과도 달랐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9절과 25절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을 중심으로 삼은 이 맹목적인 확신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이나 교훈에 거부감을 갖고 어떤 음성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주는 그런 교훈인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때를 맞춰서 유대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했던 요한복음 7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명절 첫날부터 유대로 가신 것이 아님을 아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던 이유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있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아멘. 그런데 이와 함께 더욱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뒤에 나오는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형제들이 부추기는데 그 형제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아직 때가 차지 아니하였다면서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10절과 14절을 참고하면 이 명절이 어느 정도 지났을 무렵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많은 의문과 논쟁들이 있는데 공적으로 명절을 지키지 않겠으나 사적으로 명절을 예수님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또 쇼펜하우어 같은 그런 철학자는 이 형제들에게는 가지 않겠다고 해놓고서 뒤를 따라갔던 예수님의 그 행동을 마치 언행불일치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7장 8절에 예수님은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올라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고, 또 오늘 주신 본문 전반에 걸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명절의 중반, 명절의 끝날이라고 하면서 그 시간의 흐름을 상당하게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 개념을 고려할 때에 예수님이 형제들을 뒤따라가신 데에는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출신지가 유대가 아닌 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인 것과 또 학식도 없이 교훈을 전하는 데에 대한 이 불편함이나 반감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셨던 예수님은 본인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 그 교훈의 효과를 극대화하시기 위해서 명절 중간부터 끝날까지라고 하는 이 특정 시간대를 선택하셔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이를 증명하듯이 이 8절에서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카이로스라고 쓰였습니다. 이는 평소 요한이 시간에 대해서 주로 쓰는 단어,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과는 구분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때에 대해서 7장 8절에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본문 7장 30절에 가면 그때는 호라라는 단어로 요한이 다르게 구분해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호라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결코 변하지 않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7장 30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호라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사역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십자가는 질 수밖에 없는 시간표인 것이죠. 반면에 이 카이로스 또한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지만 이 무언가를 적절히 이룰 수 있는 그 기회, 가능성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조금 더 부연하여 설명드리자면 어떤 일의 성취를 위해서 이 환경을 적절히 선택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명절 중반부터 끝날을 선택하셔서 오르셨던 것은 이 교훈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묵상하시고 고려하셔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요한이 성경에 명기한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예수님은 호라가 아닌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셨다가 예루살렘에 오르셨고, 이 명절 중반이 되면 많은 무리가 운집했을 테고, 또 명절 그 종반에 이르를수록 이 축제가 점점 절정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전하시는 그 가르침, 그 교훈이 가장 교육적인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아마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최대 다수,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때, 그 카이로스를 주님이 염두에 두시고 먼저 형제들을 보내신 후에 그 뒤를 따라가신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은 그 무리바에서 주님과 다투었듯이 이 본문의 유대인들 또한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에 대한 확신, 자기에 대한 그 사랑이 결국 공의가 아닌 외모로 판단하는 편협한 사고의 소유자가 되게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여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이 흘러가는 방향이 중요하죠. 이 사랑이 흘러가는 방향이 자신을 향하게 되면 이웃과 세상,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점차 흐려집니다. 같은 내용의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하더라도 자신의 이익과 명예, 자기 영광만을 구하면 이 생명력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믿음이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까닭에 결국 그 사랑의 방향, 우리가 어디를 주시하는가가 믿음의 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공의로운 판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신뢰하면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볼 때에 생겨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 불의의 싹을 틔울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 스스로 만족할 만한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에는 그 누구든지 또 하나님과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생겨나면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었던 지도자도 외면하고, 심지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안겨주셨던 하나님조차 대적한다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성경은 무리바라고 하여 이 뼈에 새겨서 교훈을 삼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초막절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가장 인기 있는 명절로 많은 사람들이 축제와 같이 보냈지만, 정작 초막절의 그 근원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그 무리바에서 다퉜을 때 그 하염없이 죄로 하나님과 대항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그 죄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또 우리의 마음에 뼈에 새길 만한 교훈을 주셨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잊지 말라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좋을 때나 어려울 때에도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인데,
마음의 눈을 열어 임마누엘의 주님이 저 출애굽 광야길에서부터 그 약속의 땅에 이르는 동안 동행하여 주셨고, 또 저 멀리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지금 이 자리 예루살렘에 이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전해 주시고자 바로 목전에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유월절이 아닌 초막절, 그것도 명절 중간에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 그 호라가 아님에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선택하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길어다 반석에 붙는 의식이 끝난 그 축제의 가장 클라이막스 끝날에 이렇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예수님께서 그 명절 마지막 날에 하시는 선포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초막절의 사방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고, 또 그 반석에 물을 붓기 위해서 물을 길어 올리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축제 기간 내내 자기 인생의 건강과 재물, 권력과 명예의 샘물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물을 갖다 부었을 텐데, 이 명절의 절정에 이른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신이 스스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샘물을 마련하고 그 샘물을 쏟아 부어야 우리 인생에 어떤 좋은 일들이 넘쳐나는 줄로 알고 이 축제 내내 물을 부었을 텐데, 주님은 그런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심을 선포하시면서 주님께로 와서 그 샘물을 마시라 말씀하신 거죠. 생수의 근원이심을,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명절 첫날부터가 아니라 중반부터 참여하여 주셔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논쟁에 주목하게 하셨고, 또 이 논쟁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여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냥 호라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대로 십자가를 향해 나가셔도 되는데, 그 시간표 가운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선택하셔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들의 형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교훈, 그 가르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좋은 시간대에 찾아와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좋은 시간으로 삼아 주셔서, 그 시간을 카이로스 삼아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 그 호라에 맞춰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유월절이 아닌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서 이러한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자 그 호라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도 취하신 거죠. 구원을 위한 여정 속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최대의 효과를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이 기계적으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거죠. 초막절 이래 동안 반석에 물을 붓고 명절 끝날 모든 의식이 끝났을 무렵에 무리를 향해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 내내 등을 밝혀 빛을 비추었던 예루살렘 무리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신 것을, 그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실 것을 바로 이 등불을 밝히는 의식을 통해 주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비딤에 이른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이 세상의 형편과 자기 완악함으로 하나님과 다퉜던 그 무리바 사건처럼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 초막절 기간 일부러 예루살렘에 찾아오셔서 반석 위에 물을 붓고 등을 밝히던 무리에게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 누구신지, 생명의 빛은 누구신지 가르쳐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 생명의 빛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또 좋을 때나 주님은 늘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시기 위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빛 되신 주 하나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흐려질 때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완악함이 아니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십자가의 생명을 쏟아 부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세상을 밝히신 주님과 같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선자리에서 소금과 빛된 삶으로 세상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유례없던 초유의 사태에 마음도 육신도 지치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우물 깊이 길어 올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 찬양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부르신 후에 김동준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영상으로나마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각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와 육신의 강건함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시는 종 단에 세우셔서 우리 믿음의 눈 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은혜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기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19로 위축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회복해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